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앞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 세상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못합니다. 세상 물질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함을 압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오니 갈급한 저의 영혼 주님으로만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것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두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요셉의 자손들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두 아들은 각각 한 지파로 인정받아 12지파 안에서 독립적인 목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요셉으로 인해 그 야곱의 온 가족이 대기근에서 살아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요셉의 두 아들을 각각 한 지파씩의 분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받은 그 땅 역시 정말 좋은 땅들이었죠. 가나안 중심부에서 북쪽에 이르는 사마리아 지역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중심축을 이루는 중요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과 순종 기뻐하셔서 그 복을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믿음의 조상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우리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씨를 심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선택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누릴 축복의 터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 믿음의 씨, 복의 씨를 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어가시는 복은 우리 세대를 넘어 계속 흘러 이어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땅이 분배된 기록을 읽어보면 요셉은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좋은 땅을 분배받고도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받은 땅이 너무나도 작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내가 큰 민족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조그마한 땅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인지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은 더 넓은 땅을 달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이 분배받은 땅, 그들이 차지해야 할 땅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실제로 매우 넓고 좋은 땅이었죠. 다만 그 대부분이 싸워서 점령해야 하는 땅이었고 그들은 이런 땅을 자기들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땅만을 기업으로 여기고 싸워서 차지해야 할 그 땅은 자신들의 기업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모습은 누구와 대조적입니까? 유다 지파의 갈렙과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라고 외치며 거인족 살고 있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는 가장 그 어려운 땅을 차지하기 그 어려운 땅을 기쁨으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자손들은 오히려 더 쉬운 땅, 더 괜찮은 땅, 좋아 보이는 그 땅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며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자기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런 불평을 쏟아내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찢어졌겠죠. 갈렙과 비교되는 그들의 모습 보며 여호수아는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간절히 호소하죠.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땅 사람님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넓은 땅이 필요하다면 올라가서 개척하고 쌓아서 차지해라. 너희들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호수아의 말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다시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하니. 내 자신들은 너무나도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 가나안 족속들 철병거도 있고 견고한 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약한 족속일 뿐이다. 그러니 더 쉬운 땅만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철병거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 불평하는 그들을 보며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렇게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을 하며 그 지파들을 사지로 내모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무책임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 아니죠. 그는 정말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그 땅들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실 분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누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준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싸우라. 너네가 꼭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여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저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선조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후손들의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 그들은 귀한 믿음에 선조를 두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믿음은 형편없었습니다. 믿음의 깊이는 없으면서도 헛된 자부심만 가득했고 끊임없이 자신들을 더 대접하고
대접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많아진다면 그 공동체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에브라임, 므낫세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도 요셉의 후손들처럼 불평하고 두려워하며 쉽게 흔들리는 믿음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분명하죠. 우리는 갈렙 같지 않고 요셉 지파와 훨씬 닮아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담대하게 싸워서 나가기보다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때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따라서 여호수아 16장 17장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 같아도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은밀한 죄 가운데 있고 염려, 낙심,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 정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붙잡기 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때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와 같을지라도 분명 주님은 우리를 갈렙과도 같은 믿음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수도 없이 읽어왔고 수도 없이 보았던 말씀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저에게 누구든지 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이 말씀을 했던 바울 자신이었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불러세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였던 사람이었죠. 만약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자격에서 원수를 제외하셨다면 바울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울 같은 사람도 제하지 않으셨죠.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도 우리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 더욱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예수님께 제외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요셉의 사돈처럼 형편없는 믿음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주님은 그를 갈렙과도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여호수아도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서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니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성경을 넘어 지금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역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얼마 전에 설교에서 나누었지만 제 증조 할아버지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정말 물불 가리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추도문 마지막 문장에는 그분의 헌신을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저희 할아버지의 삶은 온전히 교회를 향한 헌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저는 정작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왔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성공한 목회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의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성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깊이 만나고 나서 진짜 성공한 목회가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그 생명이 제 안에 선명해짐을 느낍니다. 세상에서는 편하게 대접받는 길보다 헌신하고 희생하며 정말 가시밭길을 걸어내는 그 길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분명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의 기쁨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가에 달려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얼마나 주님 마음 품고 살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제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 아니라 주님 얼굴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마음 깊이 울림을 주는 한 소식을 보았습니다. 북한 지하교인들의 손글씨 성경이 최초로 공개된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정시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쇄된 성경을 갖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교인들은 성경책이 없어도 말씀을 읽기 위해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성경을 베껴 썼습니다. 작은 종이가 생기면 그 위에 빼곡하게 성경을 적어놓고, 심지어 종이가 없을 때는 옥수수대 껍질에까지 말씀을 적어 숨겨 다니다가 서로 모이되면 그 쪽지를 교환하며 돌려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며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이 실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북한의 시상에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보며 요즘은 믿어지지 않는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며 쉽게 타협하고 뒤로 물러난다면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북한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말씀 붙들고 생명 걸고 주님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고 변명하며 살아간다면 그 혹독한 현실에서 믿음 지켜내는 그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이 아침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처럼 그저 그런 믿음으로밖에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분명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계속 이런 소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제대로 믿고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 다 누가 주신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 우리가 정말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제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거하시고 저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열매 맺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붙들며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믿음 없음이 아니라 갈렙처럼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눈앞에 철병거가 보일지라도 주님의 능력 바라보게 하시고 현실의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학교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귀한 믿음 기억하셔서 그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흘려보내셨던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씨를 심으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처럼 두려워하고 불평하며 주저앉으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말씀 붙들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싶은 모든 갈망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소원만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철병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갈렙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사람의 시선, 환경, 조건 아닌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